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묵상집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오늘 6번째 시간이죠. 네. 영어 원서 제목으로는 Roadblocks mean nothing to God. 뭐 장애물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말하는 roadblocks, 이 장애물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본문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김영근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게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창세기 12장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그 가장 첫 번째 이 약속이 주어졌던 내용들이 창세기 12장에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묵상하시고 이 내용을 전개하고 계신지 우리 우 목사님이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묵상의 좀 특징이 지금 벌써 한 6번째 되니까 조금 감을 잡으셨을 텐데 성경 본문을 강의하듯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미 단위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반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묵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27절, 18절만 가지고 본문만 파고들어서 한 묵상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묵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어떤 그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경을 다 이겨내고 영웅이 되었다. 그런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 선택과 언약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도구,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성경 가운데 검증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좀 서론을 시작을 하고요.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조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과제들을 역경들을 잘 극복해내서 어떤 이런 위치에 왔고 이런 그 역경을 잘 이겨낸 그런 영웅의 스토리를 지금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뜻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그럼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어떤 행동의 교훈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자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한답시고 어떤 도덕적인 교훈들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내는 것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아브라함의 위치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기술되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묵상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성은 성서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해서 보통 그렇죠. 뭔가 이제 인간적인 매력이나 흥미를 유발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뭐 위인전기처럼 모방할 수 있는 도덕성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리자 뭐 이런 식의 자꾸 그런 적용을 교훈으로 뽑아내는 식으로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시간 낭비다. 사실은 그걸 흉내낼 그리고 모방할 만한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에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일어났던 한 몇 가지 정도 우리가 본받을 정도 되지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우리가 뭐 엄청나게 본받을 만한 위인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청동기 시대 양치기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다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본받을 거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우리 인간을 택한 것은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놓여진 장애물, 그러니까 모든 역경, 어떤 인간들의 죄악, 그리고 인간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능수능란하게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완수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장애물을 갖고 계신데 소위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장애물이고 아브라함의 죄악, 아브라함의 불신도 다 장애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뚫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보여준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조건, 예를 들면 뭐 애기 못 낳잖아요.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자기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뭐 그 어떤 그런 삶의 조건. 그리고 또 이방인이었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조건들은 완전 꽝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침투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를 이루어내시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뭐 어떨 때는 컨디션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약간 도움이 됐던 날도 순종했던 날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역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장애물로 또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날들도 많고 중요한 것은 핵심은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조건도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박배현 전사님 왠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눈치인 것 같아요. 뭐 늘 그러시지만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은 그런 눈치는 없었는데 이제 조금 덧붙이면 오늘 얘기 이제 배경이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게 사실 이전에 여러분 22장을 읽어보시면 이삭을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함으로 천사가 딱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그 전 16절 보니까 이렇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친히 맹세한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해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유진 피터슨의 요지는 그거잖아요. 하나는 이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중점으로 봐야 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중심은 하나님인데, 근데 아브라함도 두 번째.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방관자냐? 그렇지 않다. 우리도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그게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왜 이러한 축복들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이전에 이삭의 사건이 있어서 바로 이 언급을 된 거를 보면은 아마 이 믿은 것이 바로 그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표현한 그 믿음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안 구해도 내가 이렇게 아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또 사랑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정당화시켜주고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의 본질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 있는 이 믿음이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소한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 같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안 하면요? 안 하면요? 예. 이런 말을 안 했겠죠. 나중에 아니 오늘 제목이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오 목사님 설명을 듣다가 박병현 전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박병현 전사님한테 좀 기대했던 내용은 오 목사님 내용을 좀 이렇게 보충해 줄 만한 그렇죠. 그런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약간 뭐 반대되는. 제 결이 말이 좀 다른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오 목사님 우리 박병현 전사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좀 종합을 하자면 예.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어허.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허. 사실은 유진 피터슨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무대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는 그럼 변두리에 있는 관중이냐? 스펙테이터. 그냥 방관자냐? 그냥 구경꾼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성서신학적인 논의들이 맞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주관적인 감정적인 확신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뜻이 내가 이제 여호와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것으로 내 믿음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논쟁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심정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다. 마음에 주관적으로 그냥 믿고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주관적으로 믿었으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짙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유산을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정의는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박병현 전사님이 믿음 좋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이 믿음이 단순히 주관적인 심정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 행동으로 22장 나타나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 네. 이게 행위가 아니라 이게 믿음이다 이거죠. 그렇죠. 박병현 전사님 네, 말씀 그 말이죠. 말씀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해주신 말씀이다. 네. 그렇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예. 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지만 우리도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후반부에 네. 강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개념과 정의를 우리가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이 유진 피터슨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그 어떤 조건 내지는 삶의 조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있음이나 능력 없음이나 부족한. 또 자기의 어떤 한계의 어떤 수준들 이게 어떤 자리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만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없다. 네. 이게 지금 유진 피터슨이 오늘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 정도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이지만 네. 그는 그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명령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 어떤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유진 피터슨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유진 피터슨 이렇게 묵상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사람들이 묵상을 할 때는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흔히들 적용하고 묵상하는 내용들이 뭐 이삭을 드리는 예배,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고 얘기하거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불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의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초점으로 자꾸 가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방향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 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충분히 괜찮은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한 그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를 이 묵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요, 한계가 분명하고 실수투성인 인간을 통해서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거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좀 맺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봐도 한심해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 더 한심해요. 그 여러분들도 똑같죠, 그죠?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봐도 참 한심하다. 우리 그렇게 교회가 느껴지시죠? 우리 교회에 참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말해? 어떤 우리가 사역자들인데 교회가 이렇게 그렇죠. 잘 유지되는 거 보면 우리 같은 게 우리 같은 게 은혜야. 사역자고 또 한데 결국 뭔가 하면 못난 자 중에 못난 자. 우리의 진짜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기대는 진실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무 자책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난 자고 너무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 생애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생에도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한심하고 못나고 실수투성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을 때조차도 한심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실 거고 그리고 그것은 실수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현진 침례교회 온 가족들 마음에 좀 멋지고 괜찮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사셨으면 좋겠는데 혹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을 속이고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또 죽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아무 희망이 안 보여. 그리고 삶이 뒤집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아. 근데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점점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냈지만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내일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면 그건 또 안 그래요. 내일에 살아야 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내일 또 겪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막막하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연약하고 못난 부족하고 한심한 인생을 뚫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각자들이 부름받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면 그 형통하고 성공하는 자리에서 좀 못나고 찌질하면
그 못나고 찌질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멘.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그 하나님께는 어떤 장애물도 없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오늘 묵상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네.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일곱 번째 메시지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